기도의 1차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DLENC 그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1차 방정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지수 x가 포함된 식에서 그 x에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 성립하는 등식이 방정식이죠. 그래서 결국 x를 근이라고 하고 그 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이 방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을 구하는 것, x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뭘까? 우리가 기도를 늘 하죠. 늘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X값을 구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큰 응답과 함께 축복이 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있고 응답이 더딘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는 것이 쭉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서 기도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X값, 근의 공식, 기도의 근의 공식.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쓴 시입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넘겨졌을 때 아마 그때 전쟁을 앞두고 쓴 시가 이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결국은 살았고 압살롬은 죽었죠. 그 당시에 봤을 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감람산 그 길을 올라가는데 신발도 안 신고 올라갔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재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절 본문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했다는 얘기는요, 오늘 이 응답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대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의 뜻이 있어요. 증거하다, 반응하다, 대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기도했으니까 증거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 응답이란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림산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세계 촌류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좋은 공사 수주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사고는 하지 않고 품질 우수하게 잘 만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재정이 또 수익이 잘 남아서 정말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되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임직원들, 모든 경영진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회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 가지 형편들, 처해진 상황, 어려움, 아픔, 고통, 좌절, 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고 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큰 카테고리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6가지를 주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응답의 축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밀물과 썰물, 비, 눈, 구름, 폭풍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떤 날에? 환난 날에. 여기서 높이 든다는 얘기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안전한 곳에, 완전히 안전한 곳에 높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서 대충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위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되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도달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세 번째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지요.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여섯 번째로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이 6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재라는 게 뭐겠어요?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올려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소재로, 미나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번제라는 건 뭐예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여 받아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6가지, 기도를 하면 이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상의 때입니다. 앞서서는 환난의 때, 두 번째는 평상의 때. 여러분, 이 때에도 여러분들이 의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부인간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지정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인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충고나 조언이나 은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계획, 이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해요. 이 애차, 계획,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이건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충고나 조언이나 은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이런 업무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제게 조언을 좀 주시죠. 제게 충고를 좀 주시죠 하고 여러분들이 의논하는 것을 애차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닥칠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의논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충고를 받길 원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길 원합니다. 제게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물론 기도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기도의 형식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얻고 싶어요. 충고받고 싶어요. 제가 이걸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싶어요. 제 가정 문제로 의논하고 싶어요. 제 자녀들 문제로 의논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의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정의에서 이것이 쌓여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기 원한다.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승리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 원한다. 승리의 깃발, 응답의 깃발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기도하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했어요. 어쨌든 오늘 다윗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세 가지, 환난 날에, 평상시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깃발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것의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환난 날이건 평상시든 업무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조언을 얻을 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라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앞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9절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샌드위치의 위에 빵 아래 빵이에요. 이제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죠. 수미 쌍관 구조, 교차 대구법의 구조, 히브리어로 키아짐의 구조. 이 가운데 있는 게, 샌드위치라면 가운데 있는 것이 햄, 치즈 또는 신선한 야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오늘 바로 이게 기도의 X값,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조건이에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샬라흐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샬라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에서, 제가 말을 헬라어로 했는데,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샬라흐,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아포스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대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X값, 근해 공식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나를 기름 부음 받았다. 부었다. 나를 이 직장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는 것도 귀하지만 X값이 무엇이냐?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은 부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직장 선교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풀어주신 것,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나는 기름 부음 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이 믿음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응답함.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그래 내가 답을 줄게 하고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응답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대답하고 반응하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난 날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있으신 분이야.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것. 이게 뭐냐? 오늘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하리로다가 뭐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의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응답할 때 이것에 대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응답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라는 그 결단을 가질 때 놀라운 우리는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방정식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놓고 아유 응답 안 해주실지도 뭐 언제 되겠어? 그냥 뭐 기도하는 거지.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X값을 찾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요 X값, 요게 근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그냥 공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것이 있죠. 이때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그냥 줄줄이 읽지 말고 공허한 소리를 읽지 말고 이 하나하나 이 문장과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점을 준다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갖지 않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았어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날이든 또는 평상시든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 시는 다윗이 지었어요. 위기 가운데 지었어요. 그가 위기에서 벗어났나요? 아니면 위기에 묻혀버렸나요? 그는 결코 그 위기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네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간증하는 그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